사무엘이 이제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있는 두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직분을 물려주고 그들을 저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 땅에서 제일 최남단에 있는 국경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이스라엘 땅을 북과 남으로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 북쪽과 남쪽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이 남쪽의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 여기에서 사사의 일을 맡겨서 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고 돈을 따라서 사사,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재판관의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이 지도자가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뇌물을 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뇌물을 받고 눈이 가려져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원로, 이스라엘의 각 족속의 각 부족들의 이 대표자와 같은 장로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사무엘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제대로 된 사사의 역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니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시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이 요청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그래요.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셨어요. 너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말라. 그들이 버린 것은 네가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가 다 이렇게 나를 취급해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좋을 때는 찾고 아니면 버렸던 행위가 오늘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일로 딱 나타난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얼마나 무섭고 또 왕의 제도가 엄격한 것인지를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10절부터 18절까지 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열거해서 가르쳤어요.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군사, 그 다음에 말들을 먹이고 병거를 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 싸워야 된다. 너희 딸들도 다 데려가서 왕궁에서 일을 해야 되고 많은 부역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왕에게 세금을 내고 좋은 포도주 또 소산물을 다 바쳐서
그것으로 왕궁의 귀족들, 지도자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고 11조와 같은 세금을 비싸게 왕에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 알 것이 이제 그 왕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게 왕의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왕을 꼭 세워주세요. 백성들이요 계속 주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기를 허락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교훈이 좀 있어요. 먼저 이 점을 좀 하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몇 사람입니까? 사무엘의 아들이 오늘 둘이지요. 2절에 장자의 아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의 이름은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이름 자체만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과 같은데 이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사사가 하는 일이 뭐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요 다스리는 지도자였고 그들을 행정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재판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릴 때 백성들이 이 사사 앞에 와서 그들을 치리를 받고 지도자로 섬겼던 게 이 사사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어 브엘세바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제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사무엘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어겨버리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다 왜곡시키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요 그가 섬겼던 제사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누군가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곁에서 어린 사무엘이 섬길 때 여러분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참으로 미련하고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참남한 제사장, 이 두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요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다 먼저 갈고리를 갖다가 다 건져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사로이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해 가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여인들과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미 어릴 때부터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이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마 사무엘은 그의 가정을 믿음으로 그의 자녀들을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고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8장에 나온 사무엘의 두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는 그들이 사사가 되고 브엘세바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그의 아버지 사무엘과도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그러진 모습으로 말씀을 어기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이런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가정교육,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지자로 사사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품고 어려서부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들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들이요,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아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도 떠나버리고 아버지의 경건한 신앙도 떠나버려서 여러분,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슴을 한번 더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부모가 주입할 수 없어요. 예배하라, 말씀 사랑해라, 기도하라, 전도해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저 구약의 사무엘 시대, 사무엘의 그 가정에서도 이런 아들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는, 이런 세대에는 얼마나 우리가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요,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그냥 세상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향락의 문화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끌어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방패를 치셔야 돼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배우자와 앞길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눈물로 파수꾼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성령이 은혜 베푸시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얼마나 엄혹한지를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했건만 그들은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 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사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던 이 요구에는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된 사사,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봤냐면요, 다른 나라들, 모든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걸 보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절도 보세요.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왕도 없고 왕의 제도도 없었습니다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셨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위협,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승리케 해주셨고,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서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서 왕이 우리를 행정적으로 잘 통치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이 날 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가 전리품도 얻고 부국강병한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이방 나라의 백성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 이방과 구별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소명을 잊어버리고 열방과 이방 족속과 이방 나라들을 지금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이방 나라와 같이 강한 나라가 되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나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저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처럼 살고 싶고, 그들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즐겁고, 그들처럼 나도 그들의 왕을 모시고 살면서 세상의 것을 나도 좀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는 없는가요? 가나안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저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방식이 그들에게 점점 부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경종을 우리에게도 울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도요,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이방 나라와 저들의 삶의 방식이 부러워요. 나나,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이나 오늘 사무엘 앞에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다를 바가 뭐예요? 저들과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방 나라의 백성의 풍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사람 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람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요, 마음을 기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원래 의미로는 눈에 악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이게 여러분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악하고 선한 문제, 어떤 것이냐가 문제이지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싫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요구는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악한 행동이었어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왕을 세워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사람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져요. 8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악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찾지만 그들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할 때는 죄짓고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2번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늘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던 것이 오늘 드디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왕을 그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의 세 번째 의미는요, 그들이 이제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말을 듣고 엄히 경고합니다. 왕의 제도가 어떠한가? 아들과 딸들을 다 데려가서 전쟁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농사를 짓게 하고 막중한 세금을 내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결과적으로는 온 백성이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와 또 백성들 가운데 평등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를 버리고 이전에 저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를 섬기듯이 노예 생활하던 그 출애굽으로 다시 출애굽 전에 종살이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왕을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구만 미련한 백성들은 다시금 왕을 두어서 왕의 통치 가운데 그들이 노예가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도록 허락해 주세요. 세상을 보고 눈이 멀어버린 백성들, 이방 나라들의 왕들의 제도를 보고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버린 이들, 자유를 버리고 종되기를 선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고 싶은 그대로 그들의 뜻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섬길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억지로 기쁨 없이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이 왕정 제도 하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집을 떠나기를 원했던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다 챙겨줘 그 탕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여러분 돼지 주업 열매나 먹고 배고파 주려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과 사상과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훨씬 좋아 보이는 저 세상과 이방의 문화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세상의 왕, 세상의 주인,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세상의 것들을 지금 추구하며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세상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어리석게도 노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생명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미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에게 악한 마귀에게 질병과 가난과 세상의 저주에 여러분 우리가 종살이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의 만족을 나의 요구를 채워줄 것 같은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심령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고 사람 왕을 세워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전쟁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그들의 만족을 그들의 요구를 채워줄 사람 왕을 찾아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방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를 만족시켜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주인들을 찾아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님이 주신 자유와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사는 이것을 떠나 세상에 종살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